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사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어제 말씀 읽은 대로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2절만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공회의 회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가 있었고 또 사형시킬 수 있는 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은 종교재판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곳의 일원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리새인이면서 지도급의 인사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요, 국회의원이요, 또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자이겠죠. 잘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 정도면 가문도 그렇게 나빴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았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급 인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변화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니고데모는 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3번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처음 밤에 찾아왔으니까 아무도 몰래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가 말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과 니고데모의 그 요구 내지는 궁금한 것을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흐름들을 쭉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참 대단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궁금증 이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당장에 풀리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거듭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풀린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주겠지, 받겠지, 주겠지, 받겠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갈급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좀 돈 벌듯이 거기에 10분의 1만 내지는 100분의 1만이라도 돈 벌듯이 정말 먹을 것을 구하듯이 그렇게 영적인 필요를 놓고 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식도 해보고 말이에요. 금식.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이런 신앙의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성이. 오늘날 너무 편하게 믿으려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뜨뜻미지근한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진 믿음의 위인들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안에서 믿음이 강해졌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수준 차이가 나요. 믿음의 수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삼손 같은 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락, 삼손,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벨,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의 에녹과 같은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으면서 믿었어요. 삼손 같은 이는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으면서도 나실인답게 못 살았습니다.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시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두 눈 뽑혔습니다. 꾀임이 넘어갔습니다. 정욕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것을 알지를 못해. 언제까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힐 때까지. 자기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비로소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수모를 겪고 신전 기둥에 묶여있는 그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왜 배웁니까? 이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타산지석의 거울로.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님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모델들이에요. 모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르쳐주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따라서 묵묵히 인생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지만 그러나 모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나의 미래 일들, 일어날 일들을 점쟁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뜻,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감동 주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니고데모는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걸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해답은요, 예수께 있는데 찾아오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얻기 원하면 구해야 돼요. 크게 얻기를 원하면 크게 구하셔야 돼요. 큰 믿음을 얻으려면 비범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믿으면 안 돼요. 비범하게.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그래야 양당 간에 뭐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야성이 부족해.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모 밑에서 세상 어려운 줄 알고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인생의 소망이 정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사실은 어려웠을 때가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부모가 다 해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죠. 보장해 주니까 그냥 얼마나 세상 즐기기 좋아요. 죄 짓기도 좋고 주님 떠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강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명혁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 포럼을 가지는데 1년에 몇 차례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1980년도 때니까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그 시기 때도요. 뭘 걱정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신앙의 퇴보, 세속화, 그걸 걱정했던 시대입니다. 너무나 향락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해서 점점점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고 퇴보하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부흥의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조짐이 보인 거죠. 오히려 경제적인 부흥, 이것이 한국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없고 힘들고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했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뜨거운 신앙. 오히려 가난했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은 이건 독이다.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를 때도 여러분 영혼이 깨어서 경성해서 갈급해서 자꾸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관심사는 세상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주의 은혜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 절대로 이런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10년 전만 해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교회가 떠들썩해서 새벽에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나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쳤고 부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고생 좀 해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날마다 부르거든.
내가 목이 안 좋아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맹속맹속하게 있으니까. 근데 더 갈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새벽에 부르짖으란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으니까 별 수 없어. 할 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잠만 오고 지치고. 그 젊을 때일수록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수많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세운 것 같죠? 절대 그래 안 해. 절대로. 심어놔야 돼. 연단도 빨리 받고 심어놔야 돼요. 뽑아서 써요. 하나님께서 뽑아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러한 갈급함이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했듯이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머물리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후에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3번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등장은 뭐냐? 공회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종교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하수인들을 보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의 이전과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못 잡고 돌아와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인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하수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없었다. 말하는 사람 없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도 미혹되냐? 바리새인 중에 미혹된 자리 또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압도된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화를 내니까 누가 나서느냐? 니고데모가 나서요. 7장 50절에. 우리 율법은 말을 들어보고 듣고 행동을 보기 전에 판단하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니도 미혹됐냐? 그렇게 뭐라고. 니도 예수 당이냐? 막 이런 식이라. 그때 예수님 편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넓은 의미의 제자죠. 동참했던 그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부자였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함께 동참한 사람이 있어요. 몰약에 침향을 섞은 장례법이죠. 100리트라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한 리트라트는 372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kg, 3kg 정도의 그런 몰약과 침향.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2사람이 장사를 지내요. 무덤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공을 하고 예수님을 누이고 그 장례의 모든 절차 돈 많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침향 굉장히 몰약 비싼 그 장례품입니다. 그걸 누가 다 공급하고 다 지불하느냐? 니고데모가 해요, 니고데모가.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의 초창기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점은 뭐냐? 3가지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랍비언. 첫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느냐?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스승님 그런 뜻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더 많으셨을까요? 대답을 못해.
니고데모가 훨씬 나이가 많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의회에 들어갈 정도면 나이 30살 이상이 돼야 되지만 대부분 장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원으로 속합니다. 나이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출신이 좋아.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배경이 너무 좋아. 그런데 겸손히 찾아와서 랍비여 스승이여 당신은 존경할 만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해서 정말로 인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못 받습니다. 인류의 스승입니다. 성인군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좋게 평가를 해도 구원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랍비란 뜻이 아니고 랍비와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랍비는 당신은 스승입니다. 그런 뜻이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어디? 교파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증인? 또 여러분 이슬람 들어보셨죠?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요? 우호적일까요? 미워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호적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선지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 결코 이방인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참수시켜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코란에는. 그래서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결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치적이고 모독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기독교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들만 목을 참수하고 막 이런 것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어. 마호멧이 그렇게. 그래서 모하메드 당시에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어, 이슬람 믿고 세금만 잘 내, 이런 식으로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 콥트 그리스도인들이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존재했을까요? 10% 이상인데. 뭐 때문에? 정통 이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왜? 스승으로만, 선지자로만 믿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오늘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믿는 표적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꼈습니다. 뭘 봤습니다. 뭘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 잘 믿을게요. 정말 믿을게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쉽게 표적이 사라지고 어떤 자극이 사라지고 표적과 자극과 눈으로 보이는 기적, 유대인들 그거 좋아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뭐 만나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표적, 성경을 막 읽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에 대한 목말라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표적을 추구해, 이런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표적이면 막 몰려다녀. 표적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 드다. 들어보셨죠? 성경 읽어보셨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표적을 행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은 추종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 표적신앙은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좋은 신앙이에요. 자꾸 뭘 보여주세요. 뭘 하세요. 그것은 물론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도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꽤나 체험을 했습니다. 꽤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이 고침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눈물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다. 신앙은 감정과 표적에 여러분의 기관차를 세워서는 안 돼요. 그것도 객차가 돼야 돼. 객차가 뭡니까? 기관차에 의해서 객차는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객차가 아무리 많아도 꼬리가 길어도 끌 수 있습니까? 기차 못 가요. 객차 말고 기관차, 머리. 이 머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느낌, 감정 그거 없어도 괜찮아.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이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면 두 가지로 아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거부해? 누가? 내가 믿어지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니까. 그게 또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증거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해서. 그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니면 간증이고 전도이고.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들으실 줄 알아요. 가다가 오다가 들으시면서. 그런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다 보면 스며들어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확실한 갈급함을 가지고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주를 추구하라. 이제 주를 바라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라. 이제 주님을 50쯤 됐으면 죄송하지만 나이 50쯤 됐으면 뭐 얼마나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좀 만들어 가시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 나머지는. 참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서 정말 믿음이 보석같이 주님 보실 때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서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보는 거지.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지 뭐 껍데기를 보냐? 막 안 봐요. 그런 건 주님과 관심이 없어요. 믿음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잘 가꾸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표적을 구하거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